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러자 이 몰려든 백성들이 길가에 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랐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호산나 주일입니다. 나귀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는 거예요.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구호입니다. 이제 구원하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는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대한독립 만세 무슨 뜻입니까? 일본 제국주의에 억압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달라는 그런 구호가 대한독립 만세였는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 황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이 구호가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유대의 왕으로 알았어요. 이제 메시아, 유대의 왕이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 땅을 로마 군사의 통치로부터 해방시켜줄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기가 되면 로마 군인들, 가이사라에 있던 로마 군대 본진이 예루살렘으로 이동하고 예루살렘 곳곳 거리마다 로마 군대들이 번뜩이는 눈을 번쩍이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 호산나 외치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폭동을,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진압하기 위해서입니다. 종려주일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고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사내들이는 이미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결정을 했어요. 죽을 걸 알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고난주일이 되면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시편 31편을 묵상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31편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살면서 2번 쫓겨다니는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사울왕에게고 두 번째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기 자신이 만난 위태로운 상황을 고난이라는 단어와 환난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 포도 열매를 따서 커다란 돌을 움푹 파고 그 안에다가 포도 열매를 집어넣고 그리고 들어가서 발로 짓밟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포도 열매가 알알이 짓밟히면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구멍으로 해서 그 포도즙을 빼서 숙성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막 짓밟혀서 으깨어지는 그 상황을 고난당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렸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주 좁은 굴에 들어갔다가 좁은 통로에 들어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질 수도 없는 아주 고루한 상황 속에 몸이 딱 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울고 있었던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지요? 몸이 사방으로 딱 끼어서 꼼짝달싹 할 수 없고 여기서 그냥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을 환난이라고 말합니다. 골리앗 장군과 싸워 승리한 다윗이 돌아옵니다. 여인들이 나와 소리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세. 사울은 적군을 1000명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 사울 왕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왜? 다윗 저놈이 감히 나의 정치적인 대적자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자 사울에게 임해 있던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악한 영이 들어와 사울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은 다윗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왕으로 기름 부었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는데 다윗 저놈을 죽이자. 그래서 창을 던집니다. 군사를 보내 잡아오라고 합니다.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나갔습니다. 어느 누구든 다윗 편에 서든지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두 다 죽였습니다. 시편 31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3장입니다. 다윗은 십광야에서 마온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절에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2절에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져달라고 탄원합니다. 물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칼로 쿡 찌르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다윗은 죽일 수 없었어요. 쫓아오는 대적들과 돌아서 싸워야 되잖아요. 싸울 수도 없었어요. 왜? 다윗을 쫓아오던 사울 왕의 군대는 다윗과 함께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지들이기 때문입니다. 죽일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도망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시편은 150편인데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탄원시입니다. 시편 31편은 대표적인 탄원시예요. 탄원,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손을 펼쳐서 나를 구원해달라는 것, 부르짖음, 이게 탄원입니다. 감사시는 무엇입니까?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감사시라고 말합니다. 생명을 물려준 부모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고 다윗의 형제들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고 왕자 요나단이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다윗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더 이상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말조심을 해야 돼요. 사고로 입원을 했다, 이렇게 병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 집에 퇴원했다. 그런데 찾아가서 어설프게 말 한마디 건넜다가 인간관계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차라리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냥 가서 손 꼭 잡고 힘들지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른 오면 돼요. 괜히 위로한다고 권사님, 하나님이 권사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그래. 권사님,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기도해봐. 그건 뭐예요? 내 모습 바꾼 거예요. 왜? 이미 상처를 받은 사람인데, 상처를 받았는데, 마음이 아픈데, 거기 와가지고 내 모습 확 바꾸가면, 그건 군사도 아니지. 그건 같은 속도도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을 당한 사람을 볼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로 판단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 아프다는데 치료의 손길로 고쳐달라고, 아무개 집사님 어려움을 만나대는데 하나님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고 탄식을 합니다. 대적들은 쫓아오지요. 싸울 수는 없지요. 그 마음속에 분노와 원통이 가득했어요. 근심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고 밥을 먹는데 돌을 씹는 것 같고, 마음의 병은 몸의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시력이 뚝 떨어져서 앞을 잘 보지 못해요. 사람이 눈이 흐려졌다는 것은 몸의 건강을 잃어버렸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내 모습이고 마음과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 모습입니다. 계속되는 추적, 계속되는 도망으로 인해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요. 10절,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내 일생, 나의 연수, 호흡 있는 날들, 생명 있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탈리아 시인 가운데 단테라는 분이 있는데, 오늘이라는 이 날은 두 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오늘밖에 없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린 시간,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 우리가 오늘을 사는데 다윗은 삶의 매 순간순간을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10년을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20대입니다. 다윗이 나이 30의 왕이 됐잖아요. 10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망의 날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세울 수 없는,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던 그 용감한 다윗의 모습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다가 뜻하지 않는 재난과 불행을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 재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발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아냅니다. 아, 내가 주일을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아, 내가 11조를 몇 달 빼먹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구나. 그런 고백들을 성도들이 한단 말이에요. 왜? 나에게 불행이 닥쳐오면 뭔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주일 예배 한 번 빼먹었다고 후려치는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죠.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11조 한 달치 빼먹었다고 하나님이 때리셨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때려서 내 뼈가 부러졌고 내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젊은 사람이 저렇게 기력이 없어, 힘이 없어. 그건 무슨 소리예요? 젊은데 몸에 힘이 없어서 힘들게 삶을 살아갈 때 저 사람 참 기력이 없다 그래요.
무릎뼈가 부러지면 우리는 걸어갈 수 없어요. 팔뼈가 부러지면 무거운 것을 우리는 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때리셨다. 이런 자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 의인이 고난당하는 걸 우린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인과응보,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았으면 복을 받는 거고 악하게 살았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욥기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욥기 1장 1절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의로웠던 욥,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정직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스바 사람들이 달려와서 소 1000마리, 낙이 500마리를 약탈해 갑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 7000마리가 불타 죽었어요. 갈대아 강도들이 나타나서 낙타 3000마리를 빼앗아 갔습니다. 하루에 전 재산이 사라졌어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주인님! 종이 달려오는데 7남 3녀 10남매가 장남집에 모여서 생일잔치하고 있는데 들판에서 불어온 큰 바람이 내 기둥을 때려서 집이 복상 무너져서 10남매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났는데 골맞다 터졌다를 반복해서 그의 몸이 여름 가뭄에 갈라진 눈바닥처럼 쭉쭉 갈라졌어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그 가려움이 심했는지 깨진 항아리 조각을 가지고 몸을 뻑뻑 긁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정직한 삶을 살았는데 고난과 불행이 겹쳐왔어요. 10년에 한 번 이 고난이 와도 쓰러지잖아요. 아니 20년에 한 번 그런 고난이 닥쳐와도 우린 넘어져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욥에게는 이 모든 고난이 단 하루, 단 이틀 사이에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야기합니다. 욥기 2장 9절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니 야 그런 하나님 저주하고 나가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아내는 집을 떠나버립니다. 욥에게도 친구가 있었어요. 친구 셋이 찾아왔습니다. 욥의 기막힌 불행을 보고 7일 밤낮을 끌어안고 웁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돼요. 친구들이 입을 엽니다. 욥기 4장 7절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야 욥아 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분명히 지었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 네가 지은 죄악을 심판하셨다고 욥을 책망합니다. 믿었던 아내도 믿었던 친구들도 다 욥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욥의 손을 번쩍 들어주셨어요. 욥이 옳다는 거예요. 친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의인도 고난당할 수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도 불행한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배웁니다. 다윗은 집에 갈 수 없어요. 왜? 사울왕이 보낸 군인들이 이 다윗의 집을 감싸고 있거든요. 부모와 관계도 형제와 관계도 다 끊어졌어요. 동굴이나 숲에 숨어 살았고 깊은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와 완전히 단절된 왕따의 삶을 살아갑니다.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한다. 욕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과 험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문화 가운데 뒷담화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5명이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김권사님이 안 나왔어. 그러면 4사람이 앉아서 김권사님을 씹는 거야. 오징어 씹듯이 빡빡 씹는데 시간이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꼭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 다음에 내가 그 자리에 안 가면 그 오징어는 내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전역에 이 다윗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 벌을 받아 도망자가 되었다, 소문을 쫙 퍼뜨리니까 다윗의 친구들도 다윗이 찾아오면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윗을 알던 사람들도 다윗을 만나면 얼굴을 휙 돌리고 피하여 갔습니다. 다윗은 안타까운 자기 자신의 처지를 탄식합니다. 12절,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죽은 사람처럼 되었어요. 관계 맺고 살아오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당시 산 위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성 안에 살다가 사람이 죽으면 성 밖 공동 묘지에 묻었어요. 죽은 자와 산자의 공간이 완전히 분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에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듭니다. 만들다가 잘못되면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깨진 도자기 신세가 되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매 순간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삽니다. 13절,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다. 사울 왕의 목적은 다윗을 죽여야 끝나는 거예요. 다윗을 죽일 때까지 뒤를 쫓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 신고해라, 신고하는 사람에게 상금 주겠다.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다니다 더 이상 숨을 곳을 찾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블레셋 땅으로 국경을 넘어가 버립니다. 그제서 사울이 추격을 멈춥니다. 야, 이제 다윗 저놈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냈다. 이제 됐다. 그래서 추격을 멈췄는데 무려 10년 세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다윗의 처지, 다윗의 상황을 만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그동안 하나님한테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이제 다시 교회 안 온다고 그렇게 휙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애들이 저지리하고 잘못했어요. 엄마가 몽둥이 딱 들면 애들이 머리가 크면 문 열고 도망칩니다. 그런데 애들이 작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엄마 다리 딱 잡고 잘못했다고 울어요. 그럼 그거 때립니까? 안 때립니까? 못 때려요.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의지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강가에 깊은 샘 곁에 서 있는 나무는 사철 마르지 않습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내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그냥 이 말씀의 뿌리를 내렸는데 한 5cm, 10cm 요만큼 겨우 뿌리를 내렸어. 3, 4일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지고 죽네 사네. 그런데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내린 사람은 산불이 나도 태풍이 불어와도 폭우가 내려도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 뿌리를 깊게 내렸기 때문입니다. 부평초같이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하나님, 원수가 대적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차마 왕을 죽일 수 없고 내 동족과 싸울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벌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건져주시고 나를 쫓아오는 저 원수 대적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입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죽는 날을 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죽은 날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비방할 때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어,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휙 돌리셨어, 이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얼굴을 휙 돌려버리셨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지요? 하나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말씀이 시편 31편 5절의 인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한다는 이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가 흙에서 왔다 흙으로 돌아갔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 한 주간 고난주간을 걷게 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수님이 그날 걸으셨던 믿음의 행적을 따라서 새벽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주간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을 반을 쪼갤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의롭게 살아도 우리는 고난을 만납니다.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거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성도만이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일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뒤를 따라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의 고난까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부활의 새아침을 맞이하고 부활의 영광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